6개월이 홀딱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 정신없는 사이에 6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 대목에 저희들이 이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중심이 담기고 또 마음이 담기는 그런 감사의 시간, 감사의 축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한 해의 절반쯤에 맥주절을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맥주절을 한 해의 절반 가운데 두시고 그렇게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첫 열매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익은 것을 딱 그냥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걸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존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그 존중을 담아서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나머지 아직 익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90%는 익지 않았습니다.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맥주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지킬 때 잠언에 보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너희의 창과 곳간을 가득 채우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담고 여러분 존경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저도 믿고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돈이 많으냐 적느냐 이게 다 떠나서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불평하고 있느냐, 이걸 딱 보면 다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지, 이거 보면은 딱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 계신 것도 감사하고 내 생애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디베라 여러분이 광야 그 들판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뭐 몇천 명 모여도 몇만 명이 모여도 우리가 설교하게 해도 목이 안 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여정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목마르십니다. 먹지 않으시면 배고프십니다. 근데 아마 말씀을 전하신다고 아마 식사를 뛰어넘고 그렇게 아마 저녁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게 눈치를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프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뭡니까? 애들의 도시락입니다. 조그마한 도시락이.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서 이게 그림 보면은 보리떡, 이 떡이 막 있다만 이 주먹보다 큰 그런 이 떡 5개하고 이 팔뚝만한 물고기 2마리 딱 가다 놓고 오병이어 하지만 그것에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애 도시락은 조그마한 이 주먹보다 작은 이 조그마한 아마 이 주먹밥에 불과한 그런 여러분 조그마한 떡 5개하고 물고기도 여러분 손가락만 할까요?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드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를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평범한 일에 감사한 감사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에 여러분 감사했던 그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을 가지시고 축사했다는 말이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축사했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명의 무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조그만한 도시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거지.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빨리 감사 기도하는지 식사할 때 하나님도 모를 정도로 그런 빠른 속도로 기도하고 먹습니다. 뭐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냥 얼마나 빨리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싹 기도하고 그냥 먹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진짜 이 조그만한 도시락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습니까? 이 조그만한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뭐 여인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을 이 작은 도시락으로 먹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 너무 사소한 것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접하는 이 평범한 것 있잖아요. 평범한 것. 그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전에 이런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그 대하소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소설을 썼는데 이런 집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40년,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항암할 때 굉장히 약도 개발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치료하는 여정도 짧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거의 사람이 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라이언이 그런 항암을 하는 동안에 5년 동안 투병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투병하면서 이분이 날마다 하는 5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날마다 하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지켜본 거예요. 5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도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이 회고록을 쓰면서 남편이 라이언이 매일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5가지에 대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감사하는.
5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5가지 감사가 뭐냐면 첫 번째,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다시 아침에 일어나 다시 아내를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간밤에 나를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 눈을 뜨니까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를 볼 수 있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설을 아픈 중에도 탈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가지,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날마다 나에게 미소 지으신 것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감사하고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감사하고 또 그가 하고 있는 일 이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병과 싸울 수 있는, 병에 지고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저는 그가 가끔씩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나를 보고 웃고 계시군요, 하나님 나를 보고 웃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이 5가지를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잖아요. 아내 얼굴 보는 거 평범한 거잖아요. 남편의 얼굴 보는 거 평범한 거잖아요. 아이들 보는 거 평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평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것 속에서 여러분, 그 라이언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것. 이게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평범한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고 내가 걷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이언은 그 평범한 것 속에 예수님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재료입니다. 감사할 재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날마다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야채도 없고 마늘도 없고 날마다 불평했습니다. 아니, 묻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고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하루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 장렬하는 태양 속에 여러분 그 열기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쉐키나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태양을 가려주시고 쉐키나 불 기둥으로 밤에는 여러분 열기를 그렇게 내어주시고 날마다 물을 마시도록 여러분 그들의 발밑에 물을 갖다 댄 겁니다. 여러분 수도를 그냥 막 갖다 댄 겁니다. 이따만 파이프가 관이 막 가는 곳마다 따라간 것이. 하늘에 날마다 하나님 만나를 준비하고 날마다 내리셨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불평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야채도 없고 채소도 없고 무슨 고기도 없고 묻을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이끌었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날마다 기적이 없으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몰라요. 위대한 신앙인지. 사실 우리가 올해 6개월 돌아보면서 돈도 벌고 내가 건강하고 애들도 잘 되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 있지만 이 사업도 안 되고 여러분 애들도 이게 좀 이렇게 저기 대학도 잘 못 들어가고 직장도 잘 못 잡고
내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데 감사하라고 쉽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또 모세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감사거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수건만, 자기 손수건만 갖다 대고 낫게 하는 신유의 역사를 행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불치의 병이 있었어요. 불치의 병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지만 바울이 안 거예요. 이것이 복이구나.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신 거구나. 가시도 감사, 가시도 감사.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좋으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도 감사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환경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거기서 모든 인류를 범죄하게 만든 원죄를 짓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왜 그렇게 최고의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범합니까? 왜 그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딱 주면서 저거 먹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선악과를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 생각합니까? 저거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는 존재야.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져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는 정말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평거리가 생각나지만 맞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있지만 저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이 훈련, 믿음으로 감사를 결단하는 이 훈련, 여러분 그렇게 훈련할 때 여러분 행복의 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여러분 특별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아버지 평범했지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감사를 선포하실 때 반드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그 도시락을 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평범한 것 속에 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떡 5개는 너무너무 작은 것이고 물고기 2마리도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 작은 것 A의 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거로는 여러분 기미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작은 음식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감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본 무리들이 가까이서 그것을 봤다면 아이고 뭐 저거 가지고 감사하나? 도시락 가지고 감사하나? 하나님이 큰 거 두시고 그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하기에는 내게 임한 은혜가 너무 작다, 너무 보잘것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은 왜 없지?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어떻습니까?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 아주 여러분 평범하고 아주 작은 것,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더 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5,000명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좀 더 먹읍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배부른 여러분 5,000명, 약 한 2만 명의 그 무리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적은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따라 붙습니다. 기적이 따라 붙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지 못했다고 나는 늘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불평하지 마시고 이 평범한 것, 작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살피시면서 그렇게 꼭 감사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모든 무리가 먹는 이 큰 기적을 저희들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행복의 문이 언제 열리냐면 이 섭리의 그 신앙이 있잖아요. 섭리의 신앙.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질 때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났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새가 막 날아가다가 여러분 이게 어디 앉고 떨어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참새가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연히 그런 게 없어요. 딱 두 곳 나옵니다. 룻기에 나오고 열왕기에 나옵니다. 우연히 여러분 화살에 맞고 우연히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집에 가고, 근데 그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도 깜짝 놀랄 우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섭리적인 이 신앙을, 하나님의 섭리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확하게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면서 야 걱정하지 마, 너 종이 대신 될 거야, 하늘을 쓸 거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볼 수 없는 그냥 끌려간 거예요.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 않고 끌려간 겁니다. 근데 요셉이 끌려가면서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일하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걸 여러분 요셉이 꽉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형들이 절하고 여러분 그가 서 있는 그 위치를 통해서 가족을 다 살려내고 애굽 사람을 다 살려내고 고대 건동의 사람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일이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들은 나를 돈 받고 인신매매해서 팔았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아니 돈 받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여러분 그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내가 병이 걸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참하게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바로와 연결이 된 거예요.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오니까 막 기가 막힌 방법. 여러분 지름길도 그런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도 그런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로 요셉을 여러분 바로를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끄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이끄는데 완전히 첩경 중에 그런 첩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불행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날마다 불평이에요. 날마다 불평입니다. 날마다 불행한 삶을 삽니다. 이것을 딱 믿는 순간에 불행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여러분 아마 6개월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일들을 계산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 여러분 어려움 겪었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 내가 좋은 일, 내가 잘 되는 일, 여러분 성공한 일도 포함되지만 내가 여러분 실패한 일, 아픈 것, 여러분 내가 여러분 바닥까지 떨어진 일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 하는 결국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너무 작고 너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고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목이 여러분 단번에 잘려 죽는 것이 아니고 이런 뾰족뾰족한 돌에 목을 딱 대고 여러 번 찍어가지고 바울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못 삽니까? 여러분 바울이 원망 안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 위에 자기 목이 얹어져 가지고 목이 잘려 죽지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이것도 안 좋은 일이고 저것도 안 좋은 일이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여러분 이 섭리의 신앙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여러분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달려오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선포하는 그 순간에 전부 떠나갑니다. 전부 떠나갑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정말 되었다면 내가 생각대로 되었다면
제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 전부 내 뜻대로 되어 왔다면 여러분 아마 도중에 다 망했을 겁니다. 전부 도중에 끝났을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내 인생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면 여러분 도중에 다 망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기르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앞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거의 여러분 그가 이 헤브론에 정착하기 전까지 계속 불행한 일을 만났어요. 계속 어려움을 만났어요. 정말 등을 여러분 바닥에 눕고 잔 적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쫓겨다녔습니다. 헤브론에 정착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전의 성경에는 일평생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고 때로 우리가 여러분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공고한 자리에 이르고 내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분명한 진리를 내가 붙들고 갈 때에 절대로 침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여러분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